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4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자꾸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눈앞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모습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사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죄했던 좀 컸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부족함 없고 흠없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우리들의 결단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행함을 새롭게 하여 이 한 해에도 위로부터의 풍성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쉼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간절함대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상처받은 것 있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심한 갈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답답하고 가라고 두려운 모든 것들,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부터 17절 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에 대해서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말구유, 어린 나귀,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말구유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어린 나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미하는 것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목적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또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도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간절하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순종을 말하면 마음이 거북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였으니 얼마나 경건한 행위,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변질이 돼서 문제였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전히도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경건의 최고봉은 무엇이었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나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 절정의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7일 중에 2번을 금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경건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악한 죄인인 세리,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14절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성스럽게 살려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 하는 질문이에요. 왜 금식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왜 저런 죄인들이랑 어울리며 그렇게 삽니까? 왜 저런 죄인들과 즐거워하며 그렇게 삽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신랑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나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가장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임하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결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혼식의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평생 함께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결혼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결혼잔치에 가갖고 시작서부터 끝까지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식 분위기가 그 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도 찢어지고 새 포도주도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계속 헌 부대만 내밀게 된다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받는 그 방법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주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직접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참 제자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죄의 종이 됩니다. 지혜가 사라집니다. 허망한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또다시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죄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좋겠지. 주님의 말씀이 윤리적으로도 좋고 이 말씀 읽어서 뭐 나쁠 게 있어. 이렇게 읽는 거,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주세요. 그저 내 머리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주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도망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느껴요? 주의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예요. 그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 언제 느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를 간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예배드리는 자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세 부대의 모습이 어느 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나를 만드실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지식 나부랭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돼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벗어야 할 것을 벗고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수의 옷을 벗고 일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벗고 일상의 옷을 입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벗어야 할 것을 벗고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이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서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야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홀라당 그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에이, 조금만 맛보고 그만두면 어떨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유혹의 늪이라고 그러죠. 이 유혹의 늪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오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점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타격을 입고 상실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죄가 그리워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집어삼켜 먹듯이 그 죄의 구덩텅이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고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삶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막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조금 있다 보면 이게 무뎌져요. 그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있다 보면, 빠져들다 보면, 그것에 물들다 보면 금방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면 그나마 깨달아지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이라도 칠 텐데 죄가 죄인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씻겨낼 수 없는 그 지독한 죄의 냄새가 나를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구습을 따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구습이 뭡니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반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옷을 입는 그 패션도요, 다 반복이 된대요. 어느 날은 짧은 바지가 유행이고 단을 짧게 해서 하든가, 또 어느 때는 바닥을 온통 쓸고 다닐 정도로 길게 만들든가, 아니면 통을 좁게 만들다가 또 어느 때는 통을 또 넓게 만들다거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 정치, 경제, 철학, 산업 모든 것들이 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또다시 비슷한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옛사람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둘째 날인가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저를 쫓아왔어요.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실에서 잠깐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자기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래 그 부하 직원들한테 못되게 굴고,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공을 자기 걸로 가로채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죠. 그 사람이랑 막 다투기도 하고 관계가 안 좋고 결국 그 회사를 나오게 돼서 다른 곳에 이제 가셔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다투기까지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고스란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성회 때 그분의 마음을 두들기셨어요. 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약주만 드시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두들겨 팬 모양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아버지를 미워했대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도 술만 취하면 식구들을 두들겨 팬 거예요. 가족들이 다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다가도 술만 취하면 자기도 어떻게 자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겨우겨우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의 인간이 뭔가 새로운 것 같죠?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제도가 달라지면 새로운 것 같죠? 똑같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래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멈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뒤로 밀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밀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유혹의 욕심,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리고 새로워질 것이 없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이걸 떼어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떼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패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자꾸만 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한테 잘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들이요, 나쁜 짓은요 금세 배워요. 쉽게 쫓아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생선이나 고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자꾸만 죄로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비우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온몸에 그 독이 퍼져서 몸을 상하고 또 목숨까지 이룰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돼요. 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또 영양이 좋은 음식이나 약으로 속을 달래고 치료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서만이 아니에요. 얼른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은혜와 믿음의 관계,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 되신 말씀으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씻겨져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끼죠. 결혼 반지는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 삶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네 삶을 나에게 받는 거야. 그 언약의 의미가 결혼 반지의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진리로 지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뭐냐? 속이 깨끗해야, 속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겉도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지켜야 할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기운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냐?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우리의 속이 건강하고 우리의 속이 새로워져야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겉의 모습들이 다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 어느 때 거둘 수 있어요?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 하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강건한 속사람으로부터 맺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강건하고 온전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도 필요해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명예의 복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데 맨날 두렵고 불안해. 지옥 같은 삶이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맨날 갈등 있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진짜 강건함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부활절 전주인 종려주일까지 9주간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의미가 뭔지, 이 팔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 팔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는 과정을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 2주간 동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복은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구정 명절에 제가 어딜 가지를 않아갖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동안 그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거룩,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이게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시작된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관계로 돌려놓는 것, 온전한 관계로 치유되게 하는 것, 온전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주연절 그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야 될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썩어져가는 것, 새로워지지 않는 것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진리로 지으신 주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이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착하는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위해 그 중심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중심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마음적으로 늘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형통함과 땀을 여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곳에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갈 길 몰라 답답한 곳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3만 명 이상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좀 과하다 싶게 고지식하게 방역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이 추우시고 힘드실 텐데 담요도 가져오시면서 두꺼운 옷을 입으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 함께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1부, 2부, 3부 예배 사이사이마다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또 깨끗하게 소독하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남성교회 헌신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2월 오후 예배 각 선교회 헌신예배 안내가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할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목사는 많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하나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온전한 헌신 예배가 되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3월 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제50회 평창 지방회가 2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대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 회원 우리 교육자 2분, 시무장로님 2분, 또 최승식 권사님, 천희창 권사님, 오윤희 집사님, 신문성 권사님, 여만식 권사님, 방대혁 권사님, 김다령 권사님, 손세정 집사님, 강호성 권사님, 조옥분 권사님, 마득신 집사님, 진현민 청년, 한명혜 권사님, 각 부서 대표, 부서와 기관의 대표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 대표로 이제 지방에 참석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스케줄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 임시 이사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어린이집 정기 이사회가 2월 16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평창지회 신년 모임이 2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월드비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친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인데 연초에 이제 사업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화요일에 모입니다.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앙교회 임세동 장로님 우리 아드님이 이광재 의원 비서관으로 있으시다가 이번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일해 보시고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큰집교회라고 임세동 장로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큰집교회 예배에 이렇게 오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시 잠깐 일어나실까? 우리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미와 김일의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의 어린이와 그리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선행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